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용했던 영어 수학 학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사용하셨을 텐데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였고요. 수학은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했던 학습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좀 달랐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번 일과만 반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으면 저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올해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하면서 구약은 창세기만 계속 읽고 신약은 마태복음만 계속 읽는 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종합영어는 일과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정석은 일과에서 집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계속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몇 번이고 공부를 했던 이 집합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간증,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이 간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간증, 테스티모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림처럼 세 가지 요소는 My story, Our story, 그리고 God's story.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있고 우리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간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대부분 나의 이야기, My story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일들, 내가 경험한 사건들, 내가 만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바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분명 내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이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아주 유니크한 그런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CBS에서 방영하는 새롭게 하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은 그곳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간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출연하신 그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설교를 그 길이로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아마 새롭게 하소서 문 닫게 될걸요. 그만큼 간증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형식 안에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른 출연자들인데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그분이 만난 하나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와,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간증의 마지막 요소, 우리 이야기, Our story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방법에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향은요, 나와 상대방이 하나님 없이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라고 하는 그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나와의 이야기는 형성이 되었지만 아직 간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재미있는 활동을 했을 때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 못했다면, 나는 했지만 상대방이 못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있는 것이죠.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 공유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에는 완전한 세 가지 요소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기존의 신자들이 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눌 때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소개하고 또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교집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내 간증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신앙 공동체,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2장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하고 또 그러한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치려고 하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은 그의 간증,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부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brothers and fath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학부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부형들아 그러면 좀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가족으로, 내 아버님이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었어요. 간증을 하면서도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헬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전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에 와닿는, 감정에 와닿는 그러한 언어로 또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굉장한 그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배웠던 것이 아니라 엄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그들을 결박해서 투옥했던 장본인이 바로 나 바울이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야기,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이야기 속에서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포함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하나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들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은 무대에 비추는 그 스포트라이트 있죠. 스팟라이트가 쫙 이렇게 비치면 굉장히 강력한 그 빛의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다메섹 길 위에 있는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고 그냥 큰 소리로만 들렸고 바울은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나고 소리가 들리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니 이 바울은 주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앞서 하셨던 말씀하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동일시 하시는 것을, 그 정체성을 함께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간증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초청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울을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러한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유대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이야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는 때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든지 하는 그 순간이 왔는데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를 없이 하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격분하게 된 것이죠. 간증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간증은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보통 설교와는 다릅니다. 간증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상대방이 듣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척이나 정말 하나님 알고 싶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아직 못 만나지? 라고 하는 호기심이 더 클 때가 훨씬 많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프리빌리지예요. 상대방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그런 게 어딨어? 너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핍박이나 그 정도 박해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젝션이죠. 그런 부정하거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간증을 듣고 나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성도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이나 모두가 다 간증을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증을 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 간증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간증들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 안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래 간증을 나눕시다 해도 되지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간증을 많이 나누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줘야 할 텐데 제가 이 3가지 My Story, Our Story, God Story 이 3가지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보호벽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에 판단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만 꺼내면 상대방이 야 그건 그렇고 저건 저래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텐데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서로 마음을 열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confidentiality가 필요한데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는 그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내어서 부족하나마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사교 단체와 다른 이유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고 교회 왔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날씨 이야기했다가 운동 얘기했다가 세상 정치 그런 얘기했다가 그냥 빠이 하면 나 교회 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런 교제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가 다른 이유는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이건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면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내가 하나님을 좀 못 만난 것 같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거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거나 이런 사소하지만 작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집합이 되어서 우리 이야기, our story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개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정체성은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맞는 이유가 민족적으로, 민족 단위로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출애굽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재앙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 단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함께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그 파운데이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간증을 서로 나눌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집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